3.1절 69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애국 시민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궁극적 미래에 대한 소망이 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입니까? 신앙 공동체입니까?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이란 구약교회는 민족 공동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내지는 긍지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선민의식이 포로 생활이나 모진 환란 가운데서 민족의 동질성을 잃지 않게 한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공동체만이 아니요 신앙으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혈통으로 이루어진 민족 공동체가 아니고 신약에 와서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쓰여진 히브리어 에레브가 계속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섞인 무리라고도 했고, 이런 분들이 6월절 첫 번 행사 때도 복음을 믿은 이방인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할례를 받으면 그 이스라엘 국민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것은 이 끝에도 이미 열린 선교 공동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순수 혈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 여인, 가나안 여인의 피가 막 섞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순수한 혈통은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순수 혈통은 아닙니다. 임진왜란, 몽고의 침범, 그런 것이 어찌한 몇 년만 지난 게 아니라 수십 년씩 연결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아수라장입니다. 임진왜란 이후는 우리 족보책도 막 바뀌었습니다, 사실. 족보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거 믿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얼굴을 가만히 보면 중국 사람 닮은 사람도 있고 말레이시아 계통도 있습니다. 스스로 대학교 교수였던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아무래도 말레이시아 계통이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말레이시아 계통이라. 여러분의 피가 어떻게 섞였는지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 그 속에 무슨 그리 아름다운 피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결혼할 때 말이지, 어느 집 뼈다귀도 개뼈다귀 하지만은 심한 개뼈다귀 아니고 우리 다 개뼈다귀입니다. 알고 보면 순수 뼈다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조만 죄인의 피가 섞여 있는데 내만 성골이다, 진골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웃기는 일이지만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은 이 민족 개념이 아니고 신앙 개념이 주된 개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공통된 신앙으로 묶여진 신앙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의 개념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더 분명해진 것은 신약시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가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 원래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됩니다. 예수님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난 것은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우리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바로 떨어진 거예요. 믿음에는 손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도 만났고 니고데모도 만났고 수르보니게 여인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다 품으셨던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민족 공동체란 말보다도 신앙 공동체란 말이 더 큰 개념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가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한때 통일 논의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용감한 성직자들이 민족 통일이란 위대한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도 신앙도 초월할 수 있다는 발상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젊은이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캐톨릭의 젊은 사제들로 이루어진 사회정의 구현 사제단의 성명은 매우 감상적입니다. 한 잃어버린 여대생의 평양행을 목자적인 심정으로 돌보기 위해 우리도 가노라. 보수의 교회의 목사님들은 얼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젊은이들은 속으로 박수했을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과연 민족은 국가를 초월하는 개념입니까? 이 점에서 우리 젊은 세대는 분명히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확실한 개념을 정립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이 민족과 국가는 통일수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나라들이 여러 민족과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민족이라도, 더 나아가 같은 종족이라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 예입니다. 종교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여러 나라로 나누어진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예로 우리 가정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가정.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면 가정, 한 혈통이라도 실제 더 먼 사이가 됩니다. 가정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공동체지만 아주 비판적으로 말하면 가정은 이익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세요. 가깝기 때문에, 부부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분쟁과 골이 더 깊을 수가 있습니다. 넘이면 원수 아니에요. 제 집안 식구니까 원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원수는 집안 식구에 집안에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주보면 그렇게 사랑스럽지만 돌아 누우면 놈입니다. 저도 부부싸움 수없이 해봤는데 헷갈리더라고. 뭘 딱 들어 누우니까 말하는 거 거리가 막 얼마나 떨어지는지 옛날 사람도 생각이 나고 여기 도망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보고 뭐 별 생각이 마귀가 끼들어가고 말이야. 얼마나 생각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현숙한 여인 나오지만 그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여자는 세상에 없어요. 쓸데없이 또 다른 길로 가고 있네. 예. 이제 흥문회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부흥회 가시거든. 원고대로 하이소. 두 번째는 은혜 받고 오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이요 한 핏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분히 센티멘탈리즘입니다. 국가는, 특별히 국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이익공동체입니다. 이익공동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가가 어떠든지 이 경쟁 속에 살아가려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골머리를 앓습니까? 잘못하면 이루 아르헨티나처럼 되고 필리핀처럼 될까 싶어서 지금 막 온 국가 몸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니 그래요. 또 우리 가정도 아주 비판적으로 말하면, 저 냉정하게 말하면 이 공동체. 여러분 자신이 파괴될 때 여러분이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까? 나라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국가가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 나라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한 번 짓밟으면 나는 대한민국을 떠나노라 하고 떠난 사람 많습니다. 나라의 책임이기도 하고 본인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우리나라가 국민의 이름으로 간첩을 잡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없어지고 무슨 민족이 있습니까? 태초에 민족이 있고 내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민족이라는 개념은 뭐냐?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책임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자신의 민족과 집안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모세나 바울, 기생, 라비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념도 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 그 수직적인 사랑에 그 힘입어서 그 사랑이 바로 수평적으로 나타난 자연스러운 그 사랑의 열매가 이웃 사랑이고 민족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비교될 수 없는 개념을 서로 대비해 놓고 민족 사랑하고 통일 위한다고 큰 소리 치면 애국자가 되고 선견자가 됩니까? 묵묵히 이웃을 사랑하며 세금 내며 나라의 전체의 유익과 미래를 위해 일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미심쩍은 해색주의자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적어도 그런 감상주의자들이 큰 소리치고 영웅시 될 수 있는 환경은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누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말없는 국민 다수의 희생과 봉사 아닙니까? 민족이면 다 사랑할 수 있고 무조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너무 비상적인 이론이에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부패할 수 있고 부패해 있고 모든 정부도 부패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인간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북에 있다고 67년 장기 독재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이 그렇게도 이상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전체주의 독재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뽑은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도록 한 의회 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를 우리는 신봉합니다. 더욱이나 우리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이 공산주의는 하나의 이념일 뿐 아니라 교회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그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 치하에 들어가더라도 통일부터 하고 보자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인 신앙의 자유를 이 나라가 보호하는 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지키고 지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대안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통일 정책은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화된 조국 통일입니다. 복음화 없는 통일이란 상대적인 변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이념이 다르고 이익이 다르면 따로 사는 게 더 나아요. 국가 다르고 민족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듯이 그것은 선택의 문제지 당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거 아니다 말이에요. 집안도 다 혈통이 타고 나도 뭔가 안 맞으면 따로 살기 낫지 같이 살면 안 돼요. 요즘 40대 50대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장인 장모를 모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엄마 시아버지를 모셔야 되느냐 안 모시고 되느냐, 그게 주부들이 모여서 제일 큰 문제 고민이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요양원으로 보낼까? 어찌할까? 그게 지금 고민이야 전부 다. 나도 요양원에 갈 것이냐 혼자 살 것이냐 내 고민도 그겁니다. 뭐 현실적으로 생각해.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적 차원에서 모두가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다면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여자분들이 아이를 안 놓으니까 여자분들이 아이를 안 놓으면 남자 부부가 아이를 데리러 놓는 걸 신통상에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아주 먼 겁니다. 정통 유대이즘은 이 진짜 기독교는 말이죠. 옛날 정통 신앙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결혼해서 믿는 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5명, 10명 낳아서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5명 이상 놓으면 100만씩 주기로 했습니다. 하도 아이를 놓으니까 30을 다 돼가는데 모두 놀만 생각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까지 조금만 주고 4번째 이상 놓으면 무조건 100만 원씩 유아 축복기도 할 때 100만 원 얹어서 주기로 지난당회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 결정 안 했는 거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아이를 울부글하게 낳는 게 하나의 민족인데 아이를 안 놓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느냐, 다민족 다민하 이 외국인 근로자들 막 들어오는데 앞으로 얼마 안 가면 우리 인구의 10%가 된답니다. 곧 10%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 하면 나라가 운영이 안 돼요. 자, 이 보세요. 근데 이것도 신학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다민족 다문화가 우리나라의 10%의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민족 다문화 내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모여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신앙만은 이익과 민족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국가 공동체는 이익을 추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족 공동체는 민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익과 민족을 초월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만 신앙 공동체는 민족 공동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국가 공동체는 민족 공동체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이념과 사상에 따라 각기 다른 민족 공동체로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민족이 꼭 국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이란 가까운 이웃이란 개념의 확대일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국가는 그 민족이나 개인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이익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민족 통일이라는 미명 아래 이 몽상가들의 종북지행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회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민족 통일을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큰 혼란이며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8.25 해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70년 전 8.25 해방 생각해 보세요. 그때 김구 선생은 그 혼란 가운데서도 기다렸다가 남북 통일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그 실용주의 때문에 남한이라도 지켜야지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생기고 북한 인민주의 공화국이 생긴 거 아닙니까? 혼란입니다. 혼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정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해요. 나라가 감당을 못하는 사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주의를 신봉한 데서 온 겁니다. 민족이 최고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만이 최고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만이 민족과 이익의 그 이익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된 민족 통일이라면 꾸민망정 우리의 소망. 그것이 이 땅 위에서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우리는 선교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민족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이제 영적으로 나가서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거든요. 아까 우리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제 그 한 사건밖에 성경은 남은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지고. 그때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한 죽게 다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좀 은혜 받은 사람들 이런 말 잘해요. 나는 살아서 천당한다고 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살아서 성천하는 경우는 성천파가 생기가 싶어서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성천할 것 같다. 그러면 지는 성천파가 되는 겁니다. 성천은 아무나 안 해요. 예수님이나 하고 엘리야나 하고 에녹이나 하지. 그 다음에 성천한 사람은 없어요. 그거 끼인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다 사람은 죽을 때 내가 보니까 그냥 병원 옆에 있어요. 보건병원. 전부 다 80~90%는 전부 다 폐렴이 와가지고 무슨 병이든지 간에 마지막엔 폐렴이야. 숨을 잘 못 쉬어. 그래서 산소호흡기가 떡 뜯고 있다가 하다가 갑니다. 그래 안 갈 사람 있습니까? 다 그리 가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미주 총회장의 부친이 우리 고신교단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이 세상 떠나던 이야기를 아들이 큰 아들이 나한테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둘째 아들이요. 전은상 목사님인데 그분 중에 아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사업에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은퇴하고 미국에 왔을 때 그 아버지에게 $10,000,000 주어도 참 대담하지. $100,000,000이면 좋은데 $10,000,000을 주면서 아버지 마음껏 선교하시다가 전당 가시라고 했는 거예요. 이야 $10,000,000 그때는 110억이요. 딱 지고는
뭐 비행기 타고 한국에도 오고 뭐 비행기 댕기도 뭐 재밌게 살살 쓰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게 지금 $10,000,000가 하나님 주시면 한 1000년 더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돈하고 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희 씨도 한번 보세요. 돈하고 사는 건 상관없어요. 수명은 따로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다 쓰도 못하고 조금 쓰다가 70대 후반에 병이 들어서 딱 떠나고 폐렴이 왔습니다. 그건 다 가는 거지 그냥. 그런데 이제 임종 때가 오니까 유언한다고 다 불러들였어요. 왜 다 아들들 다 왔대요. 다 왔는데 이 목사님이 누구 것도 하지만 딱 손을 들고 임종되기 직전에 이 아들은 떼라고. 그래서 이제 다 보는 앞에서 뗐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마디 다 하고 세상 떠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는 일 외에 천당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분명 말을 똑똑히 하더랍니다. 그 죽어가던 사람이. 내 그거 택하겠다. 나가라 하고 이야 그 부흥사님 참 깔끔하시네. 그 말 듣고 내 속으로 이야 이 장례식 때마다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한 10대 묻습니다. 지금까지. 그 얼마나 말하기 좋은 기고. 장례식 하기 할 말도 참 맨날 반복하려고 할 것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주로 내가 죽는 길 외에 천당 가는 길이 있으면 내가 그거 택할게. 나가라! 그거 딱 아, 참. 신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한 과정, 한 작은 과정이에요. 문이에요. 관문이에요. 이 신자의 죽음은 우리가 잘 이해되는데 악성 코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악성 코드예요. 귀신이 와서 지옥에 가서 가다 버리니까 이건 악성이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악성 코드가 아닙니다. 그는 죽는 채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0절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의인의 죽음처럼 귀중히 보신다. 시편 116편 1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죄가 사라지고 심판은 십자가 위에서 끝나버렸다. 그걸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은 신자의 죽음은 악성 코드가 아니에요. 천사가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또는 그 경계선상에서도 사역하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천사가 사역하는 경우는 나는 세 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난 잘 모르겠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천사고 이런 거 본다 하던데 본 사람도 있었어. 본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안 믿어지더라고. 천사가 있으면 좀 내 가볍게 안 해주고 와고 혼자 힘쓰게 한 건 모르겠어. 그런데 세 가지 경우는 난 동의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어릴 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가 도와주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그 한 각자의 그 어린 아이의 천사가 다 그 수호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요만큼 살 사람 없습니다.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거 어디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릴 때 우리의 그 의식이 무의식 가운데 있고 그 둔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불꽃 같은 눈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냐? 나는 창세기 24장을 보고 결혼할 때 우리 결혼의 길을 나는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 되면 남자는 여자는 마음이 뒤숭생숭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눈이 삼삼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 재수 없이 자기 생각에는 잘못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믿네. 하나님이 현재 마누라를 만나게 해서 놓고 안 삽니까? 놓고 나면 그 때에 빠져가 또 평생 정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를 닮아 놓으니까 죽거나 사나 뻑뻑 하면서 살잖아요. 그저 신비한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현된 종말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길을 인도할.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길로 첩경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정한 길을 하게 하소서 하니까 리버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결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족장들 세우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우리 자유에 방임했겠어요? 자유를 주었지만은 그 가운데 천사가 역사하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주의 사자를 보내는 거야. 주의 사자. 주의 진리와 주의 빛을 보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죽음의 그 시간, 여러분이 죽는 그 시간, 그 정황을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시편 48편 15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니 한시도, 영원히의 뜻은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되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다 이거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때는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죽을 때까지 인도하리라. 완벽하게 인도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천당문에 쑥 들어가지고 천국에 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육체의 죽음이 신자에게 필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꿈 깨세요. 이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 그대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성령 수술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대로 살 수 있겠어요? 늙고 있다 빠지고 눈이 눌러오면 안경 다 새로 해야 되고, 이야,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그 나라의 그 구성 요소하고 이 땅은 다 흙으로 됐지만은 우리 영혼만 그 들어가지 육체가 그 들어가서 할 수 없어요. 그 전부 다 우리가 다 고쳐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미인대도 해야 되고, 골치 아픈 거예요. 혈과 육은 안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안 썩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썩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썩지 아니한 나라를 유업받아. 그 썩지 아니한 것을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영혼은 원래 안 썩으니까 바로 가지만은 육체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육체가 부활의 영체로 바꾸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참 내 인생을 정리하는 참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참 은사이시기도 하시고 아주 유명한 우리 고신의 신학자 한 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세상을 한 10년 전에 떠났어요. 그 자손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분이 저 미국에 가서 임종하고 돌아왔어요. 그래, 그 아버지 어떻게 세상 떠나시노? 그러니까 나 참 의외로 들었어요. 그 존경받고 훌륭한 그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이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거 하고 죽은데 나는 그 말 듣고 참 밤이 오더라. 밤새도록 무지 댕기고. 그런데 그 참 그 진실한 거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라도 해결할 존재다 이거야.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거야. 내 정체를 알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다. 그 한마디 해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 한 분 선포하고 천당 가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또 하나는 우리 김삼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 잘 아는 김대중 대통령이 세상 떠나서 장례식 치는데, 이제 뭐 개신교회도 한 번 가고 뭐 또 천주교도 한 번 오고 뭐 천주교식으로 하긴 하지만은 개신교 대표로 김 목사님 뭐 기도하라 하니까 자기는 뭐 대통령 가족이니까 이 존경스러운 대통령이 뭐 나라를 위하여 오만 말을 한 5분간 들어놓고 혼자 아멘 했대요. 그래서 좀 불편스러운데, 그 다음에 정진석 그 추경이 오리만은 그런 게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여 죄인 토마스 김대중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에 빠졌던 김삼한 목사님이 부끄러워 죽겠더래. 이 죄인 하나님 가는데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노? 이 죄인 하나님이 갑니다 하면 되겠는데, 괜히 뭐 대통령 나발 보고 한 게 한참 부르더니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주 예수의 이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내 원죄와 자범죄 모든 내 죄를 깨끗이 완벽하게 사해 주시고 내 하나님 백성 소망 가지고 가게 하시니 나를 영접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복음 되기 위하여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데, 그 회개는 마지막 순간에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상상해 봤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로 막 성당으로 막 날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무슨 폭주 자동차 경주하듯이 막 타고 가는 거야. 니 어디 가노? 전당 간다. 막 가는 거야. 니 무슨 배 타고 가노? 예수 이름으로 간다. 예수 이름으로 막 가는 거야. 그래 전당 가는 거야. 예수 왜 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뭐 이랬다는 건 하나님 은혜로 한 거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죽도록 충성해도 나는 나야 마땅히 할 것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은혜로 하고 가는 거고 그건 상은 하나님 주시지만은 그건 덤으로 주신 게고 실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새까만 죄인입니다. 죄인 개수입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김대중입니다 하고 선당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총통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옥중 성도가 된 디트리 본헤파, 이 사람이 39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천재는 죽음을 하루 앞둔 날 그가 한 말이 그의 전기소설 진노의 잔, 메리 글래스터가 쓴 그게 60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성경에서 이 책을 봤어요. 보고 정말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내일 죽을 것 같으면 정신이 멍해가지고 덜덜덜 떨고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믿어 없는 사람은 이러고 있을 건데 이 사람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 성경을 치체스터 벨 주교에게 전해주시고 나의 마지막이 나에게는 삶의 시작이라고 전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주교님과 함께 민족의 이익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를 믿고 있으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현실감 있는 표현이에요. 아까 지금 민족, 뭐 이익, 이 세상에는 그게 다 주제 아닙니까? 근데 천당은 뭐냐? 민족의 이익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다. 이것을 나는 믿고 있으며, 그리고 이 우주적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전해주시오. 그는 여기서 위대한 진실을 토로합니다. 첫째, 온전히 성화된 삶이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왜 죽음이 필요하냐? 죽을 때 우리는 온전히 성화됩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얻게 된 의인이 나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과 헤어질 때는 첫째 안 죽기를 바라고 바로 깨어나기를 바라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깨어나면 곤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도 옛날 그 사람들 오면 또 싸움합니다. 어이, 옛날 생각도 안 하네. 그때 더 싸우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안 되는 거. 변화되고 와야 돼요. 변화되고. 안 변화된 사람이 오면 골치 아픕니다. 해결 못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시키지 못한 그 부분을 완전히 정말 새 사람이, 물론 우리 지금 새 사람이지만은 진짜 질적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와야 거기가 새로운 사회, 행복한 사회가 진행되는 거예요. 온전히 성화된 삶이 있고, 둘째, 민족의 이익을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가 존재하며, 셋째, 그리고 연속하는 우주적 교회가 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주의 신학에 지금은 고난의 교회고 우리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고, 솔직한 말로 전도 선교하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한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안 맞는 거 하려고 하니 다 피곤합니다. 자, 성령의 은혜로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이고 힘들어 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교회 모이니까 또 격려를 받고 또 은혜를 받으니까 또 하는 기지. 이게 자기 보통 그냥 전투하는 교회, 고난의 교회인 거라. 딱 깨놓고 말하면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 딱 놔두고 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는 영광의 교회, 승리의 교회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그 우주적인 교회는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신천신제는 온전히 거룩하게 된 의인, 변화된 인간들로 구성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선교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아직도 교단의 정체성을 물을 때 개혁주의 하는 거는 내공이 좀 부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공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신앙하기의 태도와 방법 또는 그 정신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개혁주의가 지향하는 진정한 목표와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고 그리고 복음입니다. 복음이야말로 개혁신학의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우리 고신 60년 역사에 있어서 한 30년 지났을 때 어느 총회에서 우리 고신교단의 이념이 뭐냐 그렇게 선언했어요. 신구약 성경과 본 장로의 표준서들에 의한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 믿고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 전하고 개혁주의 생활로 생활한다. 야, 그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다. 총회장에 이제 내가 봐도 무슨 말이고 개혁주의 노래 부르나. 그런데 이제 재작년 총회에 재작년 총회에 제가 총회장이 되면서 내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과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뭐냐? 복음의 길, 복음적 신앙과 복음적 삶의 회복이라고 천명하였다. 이게 이제 기록에 남았어. 이거는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이제 이런 새로운 물결이 있다는 겁니다. 21세기형 새로운 고신총의 이념이 뭐냐? 복음적 신앙과 복음적 삶으로의 회복. 이것이 본질로 돌아간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영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쓰는 첫째 신학적 이유는 뭐냐면 개혁주의 전통에서 개혁자들이 요구한 개혁의 핵심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의 창조와 건설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창조와 건설이 안 되기는 좋지만은 창조와 건설 우리가 무슨 창조 건설한단 말이요? 성경적인 옛것으로의 재건과 회복. 개혁의 표준은 상황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개혁의 태도는 뭐냐? 혁신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죄가 왜 심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드린 그건 아주 치명적인 상처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끼리야 뭐 다 죄인이니까 뭐 니 좀 깎고 내 좀 깎고 그뿐이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약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니까 신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죄를 짓고는 지옥에 가야 돼요. 죄를 짓고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존재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위험이 있습니까? 이 회개가 그 질적인 회개의 표준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학적 둘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이미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성취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또 실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주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창조되고 우리가 구원되고 우리의 삶이 지금 진행되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 우리의 시작, 삶, 종말까지 하나님이 다 작성해 놓으셨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찾아가고 믿음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틀 속에, 계획 속에서 우리 성도제일교회가 있고 강성 장로교회가 있고 합심이 있고 고신이 있고 이철호 목사님이 존재하고 주순태 목사가 존재하는 거야. 우리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우리에게 주실 상도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 다 정해놨어요. 목사님은 저보다 일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상이 좀 많이 끼고 나는 대강대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만 해도 나는 만족합니다. 중상 좀 해주이소. 중상 좀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 충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우리는 예수님처럼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끼리도 협력하고 교단끼리도 협력하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협력하고 이 하나님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우리가 끝없이 하나 돼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있을 수밖에 없다. 보신 성도들의 신앙생활 수칙을 제가 5가지 정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항목이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남북의 평화 통일과 개혁주의 교회의 세계교회의 건설을 위해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에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첫째, 남북의 평화 통일이고 둘째,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선교 말이고 첫째, 남북의 평화 통일. 그래서 어느 교회는 우리 교신교단 중에 어느 교회는 엘리트 목사님이 주장 교회는 금년 표어가 뭐냐? 2015년 표어가 복음의 길,
남과 북의 따뜻한 동행. 그 지구 참 잘했어. 그리고 잘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면서 송 회장님은 뭐라 정했습니까? 나는 안 정했다고 막. 머리가 아파서 못 정했다. 우리는 남과 북의 따뜻한 금년을 정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1945년 해방을 기점으로 하면 2015년 금년이 해방 70주년. 1948년 건국을 기점으로 하면 2018년이 70주년. 성경에 바벨론 포수가 언제 해방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옛날 미소 경쟁 가운데 있던 그 소련이란 그 강대국이 그 공산주의 이념으로 세워진 지 몇 년 만에 그 페트로스트로이카 그 고르즈네프가 나타나가지고 개방과 개혁 그 정책을 이루면서 몇 년 만에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 하면 70년 만에 보겠어요. 70년이라는 건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기간 같아요. 70년 넘어가 버리면 굳어버린 경향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 통일, 남북 선교 이대를 연구하는 사람 이 7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명의 70주년에 하나님의 손길을 대망하고 한국교회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또한 지상교회의 마지막 로망인 세계 선교의 목표는 뭡니까? 그 거창한 꿈의 성취를 위한 실천적인 내용은 오히려 소박한 교회의 교육과 전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세계선교 이루는 것이 큰 구호만 세상한다고 되겠습니까? 은혜로운 예배, 경건의 훈련 그리고 교육과 전도가 선교의 영원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범 사이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립니다. 여러분 태어났죠? 하나님 정하신 날입니다. 죽는 날도 하나님 정해놨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 죽이시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러가실 때까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우리는 어제 토요일날 저녁 집회에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 안 흘리는 사람 누구냐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 타고 가면서 집사님 울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참고 안 울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울 때는 울어야 돼요. 사람이 그게 건강합니다. 우는 거 참지 마세요. 울 때 웃고,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때를 주장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의 미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시편 87편 3절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이란 말은 시티 오브 갓,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믿고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그 나라가, 그 든든한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 있게 2015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